아멘. 아멘.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천국의 종들과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 달란트가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10억쯤 됩니다. 한 달란트가. 그런데 이 한 달란트가 10억이니까 요즘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도 뭐 10억이 다 넘는데 그 10억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제 규모가 옛날에 유대 시대에 있을 때 10억이란 건 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정말 마을에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막 1, 2억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경제 규모의 10억이라면 대단히 큰 규모죠. 이런 것을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3명에게 돈을 주면서 장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멀리 떠나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길을 접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어떤 사람이 받기에는 작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달란트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 이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참 바로 어떤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의 어떤 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출세하려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영혼까지 갈아 팔아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리라.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영혼까지 팔게 되면 사실 영원한 삶을 여러분은 빼앗기는 것이고 마귀는 바로 여러분에게 그것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을 갈아서 영원한 세계를 사야 되는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금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이 영혼을 갈고 뭐 미래를 팔고 이렇게 해서 지금 뭔가 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이 달란트 비유를 잘 깨달으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말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싫거나 좋거나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레이스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레이스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깨달은 사람은 지금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뛸 거고 그것을 아직도 깨달지 못한 사람은 이 레이스 운동장에 들어와 있지만 그리고 달란트를 받았지만 기회를 받았지만 이 기회가 뭔지를 잘 모르고 선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길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게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도전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달려가는 거 뭐 열심히 달려가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지켜만 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달란트 비유를 잘 깨달게 되면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비유의 출발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예,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부터 이 달란트를 받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냥 천국 비유로 어떤 사람에게 설교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달란트를 여러분이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 가는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는데 그걸 맡기신 거예요. 내 일생을 통하여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장사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관건이겠죠. 똑같이 이 비유의 출발은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어떤 종들에게 맡깁니다. 여기서 왜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냐? 그거는 사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셨는지는 모릅니다. 주인이 그냥 준 겁니다. 그거 가지고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1달란트도 10억입니다. 1달란트도 10억입니다. 이게 작다고 얘기하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큰 돈을 주면 이 돈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은 무조건 크고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내게 적당한 돈이 주어지면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면 좋지. 갑자기 큰 돈이 주면 그거 감당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주기만 좋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게 큰 돈이라기보다는 내게 정말 적절한 게 필요한 돈이 탁탁 주어지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없지. 무조건 막 큰 돈이면 그것 때문에 로또 당첨되고 이런 사람들 망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큰 돈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5달란트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주는 대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종들은 차별해서 줬어요? 그렇게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 오늘 그것 때문에 설교 내내 왜 사람 차별하냐 그 생각 가지고 설교하기 내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마시고 계속 설교를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종들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6절을 또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는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예.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에게 돈을 받자마자 그걸 가지고 바로 장사로 나갔습니다. 지체 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장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정말 복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중에 순종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빨리 목사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목사했으면 잘 됐을 텐데 말 안 듣고 나중에 부르세요 이러면서 이 좋은지 몰랐어요 진짜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종 이야기가 사실은 제 얘기예요. 솔직히 감동이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얘기가. 싫다고 그랬으니까. 1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10년 해가지고 나중에 하니까 젊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막 머리 좋을 때 목사를 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다 생각이 들 텐데 계속 그냥 가기 싫다고 그러고 저는 뭐 이런 사정이 있어요 저런 사정이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원인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바로 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두 종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 돈을 받자 말자 바로 뛰어나갔습니다. 바로 일하러 갔어요. 근데 그 한 종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럼 왜 갑자기 돈을 감추어 두었을까요? 장사라고 했으면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될 텐데 왜 그는 순종하지 않고 그 돈을 밭에다가 감추는 일을 했을까요? 근데 이 밭에 감추는 이것이 반드시 이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금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서우냐면 옛날에 이 유대 시대 때는요, 이 돈을 어떤 사람에게 주면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 갚아줘야 될 텐데 이 갚아줄 때 만약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옛날에 유대 사회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여러분 늘 풍년이면 좋죠. 풍년이면 그 소득을 거둬가지고 일부 뭐 상환도 하고 원금도 갚아주고 이자도 갚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흉년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심지도 않았는데 내놔라고 그러고 거두신 것도 없는데 내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걱정은 뭡니까? 나중에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할까? 장사를 했는데 이 손해를 보고 이 주인에게 갚아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농사를 했더니 농사가 흉년이 돼가지고 주인에게 갚아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 땅에다가 그 원금을 묻어두는 겁니다. 옛날에 고대 시대는요, 이게 돈을 어디 맡길 데가 없고 어디 보관할 데가 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땅에 조심조심 남들 아무도 모르게 그걸 이제 묻어두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금고가 따로 없으니까 그걸 이제 자기
땅에다가 묻어두는 거예요. 이 사람도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이러다가 손해도 보고 이러면 안 되니까 내 나중에 갚아주기도 곤란하니까 원금은 돌려줘야지 이러고 땅에다가 묻은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손해가 나면 어떡할까? 내가 손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아줘야 되면 어떻게 할까? 흉인이 났는데 원금도 못 갚고 오히려 손해가 난 이 돈을 내가 내 돈, 내 생돈을 내가 막 메꿔야 되니까 내가 그걸 못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밭에다가 묻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실 고대 사람들이 귀중품이 생기면 큰 돈이 생기고 이러면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장사하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렇게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 마음,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졌던 마음이 어디서 또 드러나느냐 하면은 바로 이 결산할 때 드러납니다.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25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굳은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이니까 내가 만약에 손해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 네가 요번에 흉년이 와서 손해를 봤구나. 장사를 해서 네가 요번에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구나. 내가 다 이렇게 커버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생각 어떻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내가 지금 흉년이 돼가지고 파종도 못하고 또 거두지도 못했는데 그것까지 다 내보고 다 물어내라고 그러면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 무서워서 내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산을 할 때 주인 앞에 와가지고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은 데서 그 얘기가 바로 여러분 농사를 생각해 보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하실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뭐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의 레이스에 접어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정산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요아킴, 제가 존경하는 그 신학자 중에 요아킴의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뭐 신약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의 비유라는 아주 작은 얄팍한 책이 있어요. 얄팍한 책이. 이게 대저명한 신학자가 썼을 만큼 그렇게 그런 책인가 싶을 만큼 얄팍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냥 뭐 부록인가 싶을 정도의 책인데 그래도 돈 주고 사야 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지칭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인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보다는 한 달란트 받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학자들이 볼 때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정말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타켓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앉아서 있는 그 회중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너 생각 고쳐야 돼 하고 지금 꾸지람하는 게 바로 이 달란트 비유라는 뜻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해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비유다 하는 것을 에레미야서는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왜 에레미야스가 이런 말을 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또 구속을 하는 민족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이 민족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에 파묻어 버린 것처럼 자기를 위한 그런 복음으로만 그들이 간직하고 그걸 보화인 줄은 알지만 그것을 땅에다가 파묻는 같은 이런 한 달란트 종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사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꾸지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 이 천국의 레이스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충성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누구야? 너는 나의 일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교회의 명령을 교회에서 어떤 명령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처럼 하면 이러고 바로 뛰어가느냐? 아니면 한 달란트처럼 고민하다가 이거 내가 손해인데 그냥 묻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관한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두 번째가 이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게 다 종말에 관한 비유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비유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다 종말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뭡니까?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얘기입니까? 자는 자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야, 지금 잘 때 아니야.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기름 빨리 준비해가지고 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 끄트리지 말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열처녀에 대한 비유라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고 한 달란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는 뭡니까? 너희는 양이 되어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 너희는 염소가 되지 마라 하는 이야기로서 종말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럼 주인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달란트를 주면서 주인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도대체 주인은 이 무슨 생각으로 이 달란트들을 종들에게 나눠줬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회중에게 얘기할 때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니다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주인은 이윤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와, 주인이 그렇게 돈을 엄청 안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사를 잘해서 주인에게 막 엄청 이득을 주고 이렇게 하면 잘했다 정말 너 정말 수고해서 이렇게 칭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자세히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 종들이 이윤에 가져온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죽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장사를 했길래 달란트 5개밖에 안 받았는데 그걸 그냥 10개를 이렇게 배로 증식을 시켜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우리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 열심히 충성해서 주님 앞에 많은 걸 갖다 바칩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또 설교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겠다는 뜻은 아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한 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만큼 큰 돈을 주인에게 안겨줬는데 주인은 별로 감동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게 끝입니다. 우리는 그 비즈니스 자체가 막 엄청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끝이에요. 평가가 다른 게 없어요. 참 잘하였구나 이런 것보다 참 잘하였다 충성종아. 네가 좀 충성스럽구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끝이에요. 평가가 다른 게 없어요. 둘째 달란트 한번 볼까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대한 평가도 똑같습니다. 네가 큰 일을 하였구나. 네가 대단한 일을 하였구나. 네가 정말 어려운 일을 정말 잘하였구나.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게 끝이에요. 평가가 끝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돈을 좀 많이 벌어주면 칭찬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기든 2달란트를 더 큰 어떤 평가의 어떤 그런 저울질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게 평가의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니 왜 주님은 그 평가를 이렇게 좀 낮은 평가를 하실까? 이야 너 정말 잘했다 막 이렇게 막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안 해주고 왜 이 주인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 달란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와서 막 천국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주님 앞에 딱 안기면 정말 주님이 큰 이득이 되고 주님 나라가 갑자기 확장이 되고 큰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그 일꾼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익되는 게 아니고 누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이 그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네가 내한테 이런 걸 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래 수고했다. 너 이제 수고했으니까 앞으로 이게 큰 거 받아 이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시키니까 이거 바로 충성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게 자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네가 나한테 큰 이득을 안겼구나 이것이 아니고 참 잘하였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가 너희한테 맡기리라. 그겁니다. 결국 누가 이득입니까? 주인이 이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득입니까? 여러분, 너 전도해오고, 사람 이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애쓰고, 이래서, 애쓰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이득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교회에 가면 밥 주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누가 이득입니까? 그 일하는 사람이 이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갚아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취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다 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까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무슨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표현은 정말 죄송하지만 내가 정말 뭔가 이렇게 빨대로 꽂혀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뭐 빼먹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내 젊음을 빨아먹고 그것을 취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그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나한테 이득이 데려오고 내가 어떤 형태로든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준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김 집사 왜 열심히 안 해? 김 집사는 열심히 안 하는데 누구 뭐 권사님은 열심히 안 하는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돼?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눈물 흘려야 돼? 내가 왜 피곤해야 돼?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행편은 전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받을 것만 다 받고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착취받듯이 나한테 쫙쫙 빨아먹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게 바로 세상 사람이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충성 못하죠. 내 시간을 못 바치는 겁니다. 그게 저고요. 그래서 10수년, 거의 20년 가까이 빙빙 돌면서 하나님께 빨릴까봐, 하나님께 착즙될까봐 아까워서 살았던 삶이 바로 한 달러 받은 사람이 저와 어쩌면 또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 없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처럼 아멘 하고 바로 달려갔습니까? 아니면은 늘 뭔가 모르게 뭔가 내 형편과 여건을 따져보니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안 돼요. 자꾸 뒤로 물러치셨습니까? 물러서고 나니까 한 20년 세월이 그냥 가버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주인의 입장은 이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맡긴 게 진짜로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너한테 돈을 맡겼다고 생각해?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돈을 받아서 융통하는 그 사람한테 돈을 맡겼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원금하고 이자도 같이 받을 건데 내가 너한테 왜 맡기겠냐? 왜 너를 불러서 너한테 종이 맡기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하고 깨끗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인격도 좀 바르고 태생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면 하나님은 굉장히 큰 이득일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과 실강이를 벌이면서 야, 좀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 들으면서 할 필요가 뭐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도 왜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이런 이 레이스에 천국 가는 레이스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진짜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나 탁월한 어떤 통찰력이 있어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런 입장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6절 17절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결국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반응이 빠르죠. 어떤 반응이 빠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반응이 빠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안다고 얘기를 해줘도 잘 믿지를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아주 굳은 사람으로는 아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고 내가 이런 뭐 수고하고 이런 것들도 다 알아주시고 나중에 배로나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는 어디 가서 그냥 우상을 섬기고 진짜 싹싹 빌어가지고 뭐 얻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니까 인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뭐 반응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이랬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이 아무리 전해도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도 묻지도 않고 슬픈 소식을 전해도 울지도 않고 사람들이 마음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를 정말 괴롭히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발 앞에 두고 우리를 부리려고 우리를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못 움직이죠.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고 너 왜 이 따위로밖에 못해 이렇게 나를 평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겁나죠. 못 움직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즉각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그 주인이 누군지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가고 핸섬한 젊은 애를 불러서 목사를 시킨단 말이야. 여러분 그게 20년 전에 30년 전에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난 더 놀아야 되는데 예쁜 마누라도 없고 또 뭐 데이트도 많이 하고 술도 좀 즐겁고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지금 돈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다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지금 이 생활을 포기하고 뭐라고? 완전히 쥐꼬리 같은 월급에 미래가 장래가 보장돼도 되지 않은 그런 신학생이 되고 그것도 10수년 이상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된다고? 이런 것 같으면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래야 된다니까요. 아니요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저는 노한 겁니다. 내가 할 대로 다 해보고 나중에 진짜로 안 되면 저를 부르세요 이랬는데 세상에 20년 가까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게 바로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런 자세로 이 천국의 레이스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루 그 다음날 또 똑같은 날을 또 그 다음날 똑같은 날을 그렇게 보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6절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노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 이 달란트 주인 이 종들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 때문에 너 이거 가지고 무조건 장사 잘해가지고 나한테 이윤을 갖다 바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 살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조건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볼 수도 있죠. 인생이 좀 잘못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천국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런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늘 발목 잡힌 사람처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형편이 이래서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계속 우리 입에 달고 살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제대로 쓰임 보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결국은 그 있는 것까지 다 뺏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25장 29절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내가 고수하고 사수하고 있는 이 신앙,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뺏긴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이런 것 주님 앞에 충성했고 나 이런 거 헌신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천국을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역동성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죽은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은 은혜의 사업입니다. 은혜 비즈니스입니다. 그 은혜 비즈니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내 거를 무조건 여기다가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서 레이스를 벌릴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반응하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한테 뺏기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지금 아멘하고 달려가겠습니다. 그것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푸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 오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모든 우리 달란트 받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여러분